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월드컵 특집입니다. 월드컵 특집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뭐라고요?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첫 번째,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코전 보셨어요? 여러분 골 멋지게 넣었죠? 우리 황인범 선수가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골을 넣은 건 아니죠? 골키퍼가 태클을 걸고 수비수가 달려들어도 그걸 기가 막히게 피하고 아주 아름다운 궤적의 칩샷으로 로빈슛 통통통통. 그게 더 기분 나빠. 차라리 강렬하게 꽂히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통통통통 기어 들어가는 그런 볼을 보면 수비수는 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격수가, 어떤 센터포워드가, 스트라이커가 저는요 수비수 때문에 골을 못 넣겠어요. 수비수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구는지, 태클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골을 못 넣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센터포워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무주공산이 있을 것이며 수비수가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강렬하게 달려들고 태클 거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원래 골을 넣으려면 태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클을 피하는 것입니다. 태클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친 수비수의 공격을 이겨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승리만 있겠습니까? 어찌 부흥만 있겠습니까?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강렬한 반항도 여러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교육자 회의나 만난 사람들에게 맨날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전혀 공격할, 수비할 어떤 계제가 안 되고 어떤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 대상에게는 태클도 안 건다. 저 뒤에서 여러분 백패스하고 있는 그 선수들한테 막 갑자기 상대편 수비수가 막 달려와서 태클 걸어요? 여러분, 전혀 위협되지 않는, 전혀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는 태클도 안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성이나 우리의 상황이 마귀에게 어떤 공격에, 여러분, 어떤 위협이 되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도 안 해요. 오히려 물 갖다 주고 힘내라고 하고 감사원금 내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재앙의 모습은 마귀의 태클과 시험과 격렬한 저항과 발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저항과 발악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없고 그 정도로 어떤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 죽어있는 교회라는, 여러분, 죽어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해. 여러분, 아무런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회복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골에 가까울수록, 그 목표에 가까울수록, 그 승리가 임박할수록 여러분 마귀는 막 극도로 발악하고 공격하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태클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태클이 무서워 경기를 안 뛰고, 태클이 무서워 여러분 골을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태클을 피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태클을 이겨내고 반드시 골을 넣어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황인범, 영적인 공격수, 영적인 승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으로 올지 몰라서 내가 피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변명거리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태클, 마귀가 쓰는 아주 뻔한 전술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마귀의 태클 시리즈를 이제부터 전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자, 마귀의 첫 번째 태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법, 마귀가 잘 쓰는 전술은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툭 던져놓으면 그냥 그 공동체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이 분열의 공격, 이 분쟁의 공격, 찢어짐과 이런 나뉘어짐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진짜 승리가, 여러분 코앞에 있는 듯한 그 승리가 진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족한 모자라지 않는 재정을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난 설교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쟁, 다툼, 이간질, 분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마귀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바로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서로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정체가 바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야. 그들하고 잘 한번 그래도 맞춰보고 타협하고 협력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해서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거지 같은 내 삶이 오늘도 역전되고 회복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겨. 배 많이 나온 사람들 회개해야 돼.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 땅에서 잘된과 축복을 위해, 그 기복신앙이 바로 여러분 처절한 마귀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 제발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뭔 얘기예요? 선한 데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악한 거에는 여러분 무뎌져야 됩니다. 무심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런 역사, 분열케 하고 갈라치게 하고 오늘도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교훈을 거스르고 오늘도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막 떼어서 오늘 찢는 이런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사탄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를 사탄의 행위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자,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분열, 이간질,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찢고 가르고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일일, 즉 나중에는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일이라면,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고요, 이간질하고요, 서로 갈라놓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태클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그 은혜를 깨트려 버리고 스스로 그 은혜 자리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인간들을 공격할 때 어떤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어떤 파괴나 파멸이나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공격했어요? 바로 분열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절대 외압이나 폭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었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요 교묘한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어놓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마냥 은근슬쩍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의심과 불신의 말 한마디만 마음속에 탁 심어놓고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도 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과 의심은 여러분 뿌리 내리고 점점 거대하게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하와와 아담은 서로 이게 네 책임이다, 왜 나까지 먹였냐, 내가 억지로 네 벌리고 먹였냐, 네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 자꾸 책임 전가하며 서로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 당신에게도 찾아와서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성장과 우리 교회 부흥에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 마음에 슬며시 의심과 불신과 반목과 갈등의 씨앗만 딱 던져줘요. 너 등신처럼 계속 그렇게 참고 살 거야? 너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너만 왜 등신처럼 손해보고 살아?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자꾸 갈등의 씨앗을, 자꾸 반목의 생각을 심어주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파멸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만족스러웠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여러분 마귀들이 와서 헐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반목과 분열과 이간질의 영에 속은 인간들이 스스로 파쇄해버리고 스스로 쫓겨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태클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의심과 불신으로 이간질하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여러분 이 마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하나 되게 만들고 마귀는 늘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합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 방언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다른 곳에서 온 배경과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른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잘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해를 키웁니다. 말을 왜곡시킵니다. 작은 문제를 침소붕대해서 크게 만듭니다. 부풀립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하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돼야지, 마귀의 분열과 마귀의 획책에 속아 넘어가서 그 태클에 또 걸려 넘어가서 여러분 부흥의 목전에서, 승리의 목전에서, 소망의 목전에서, 사명과 비전의 그 이런 목전에서 우리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마귀 때문에, 태클 때문에 걸려나서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못 넣었어요, 기회는 만나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땅을 치는 인생, 맨날 실패하는 인생,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 제가 우리 사무실과 우리 비서한테 첫 마디로 했던 얘기가, 이 교회는 너무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이 많다. 딱 왔는데 그냥 첫 시간에 분열의 영이 가득해, 이간질의 영이 가득해. 작년에 왔는데 또 똑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 했던 얘기가, 절대로 이 교회는 집회 다시는 잡지 마라. 여러분, 분열과 이간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분열과 이간질의 영이 절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 별로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으니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파멸되고 죽어가는 곳에는 마귀들이 힘쓸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곧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킵고잉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숨어있는 마귀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야 하니까. 이제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위협적 요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태클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태클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일하심 앞에서 반드시 마귀의 태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 축복이 오기 전에, 큰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열과 오늘도 이간질과 속임과 분쟁과 분노와 혈기를 막 심어놓고 그것이 스스로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막 열받는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으면, 마귀가 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와 뜻,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랬구나. 너 나 잘못 봤어. 사람 잘못 봤어. 그런 허접한 것들한테 나 속아니 난 안 통해. 그냥 웃어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노한 순간 상황, 처지, 형편, 뭔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 내가 분노하고 혈기하고 밥 먹고 갈등의 중심에 선 순간 난 마귀에게 당한 거야.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분노와 어떤 혈기와 분쟁과 갈등이 내 마음을 정복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당신 가정에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큰 부흥 임박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트린다니까. 에덴 동산을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신천지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심 하나 툭 던져놓고 분쟁에 씨앗 하나 던져놓으면 에덴 동산 뒤집어 엎었고 파헤쳐버리고 문 닫아버린 건 여러분 스스로 망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찾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혈기가 찾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분쟁의 씨앗으로 내가 사용될 뻔했던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마귀가 아직도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야. 마귀가 아직도, 사탄이 당신을 내 종이라 여기는 거야. 마귀를 물리쳐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자 못 내서 망하고 못 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도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열이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대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불신의 마귀를 떠나보내고 분열의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 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세고로 유명한 벨기에산 큰 말이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훈련만 잘 시키면 4톤의 짐을, 수레를 끌더랍니다. 4톤, 말 한 마리가. 그래서 2마리를 잘 훈련시켜서 정말 합이 잘 맞도록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이 수레를 끌게 하니까, 이런 한 마리가 4톤을 끄니 2마리를 합쳐놓으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8톤을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12톤을 끌어버리더래.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는,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 2마리가 빈정상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각자의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니까, 여러분 글쎄 12톤도 끌었던 그 말들이 여러분 1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그 자리만 빙빙 돌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회가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방향으로 힘을 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그 안에는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쌓여진 이 부흥과 이 역사가 사상두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질, 언젠가는 또 옛날이요 그냥 또 회상하게 될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냥 이 성장과 부흥만을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탄의 놀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만들어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놓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작아도요, 하나 되면 함부로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분열되고 분쟁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간질하고 속이고 자꾸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강력했던 독일 제국은 삽시간에 유럽 전체를 다 잡아 삼켰지만 그 쬐까난 중립국 스위스는 못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쬐까난 스위스를 왜 못 먹었을까요? 중립국이라고. 전쟁하는데 중립이 어디 있어요? 잡아먹으면 끝이지.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스위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총사령관이었던 앙리 기잔이라는 총사령관을 필두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그들은 내셔널 리다우트라는 정책, 국가 최후의 보루할 때 보루 있죠. 리다우트.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리다우트, 막 최후의 보루의 작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독일 와? 그래, 우리 힘 없어. 니들한테 군사력도 약해. 하지만 니들 우리 쉽게 못 먹을 거야. 결국 니들이 이길 수는 있어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 스스로 교량을 폭파하고 터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철도를 파괴한 이후에 알프스 험난한 산맥으로 들어가 최후의 항전을 끝까지 단 한 명의 국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항전하겠다 버티니까 이길 수는 있겠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스위스는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이런 게임도 아닌 스위스지만 똘똘 결상전의 각오로 덤비면 여러분 독일도 못 건드는 거야. 여러분, 아랍 국가, 중동의 아랍 국가 국민들이 1억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수억 명이 되는 이 아랍 중동이 단 1,0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못 먹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일사각오 결상전의 각오로 위기에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 최첨단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뭔가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 이런 통계를 보면 매년 세계 최첨단 무기를 구매했던 내력들, 그 경제 규모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 1위부터 탑 10, 10위까지 올라온 국가들 중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거의 대부분, 이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그 위 상위 랭킹을 쫙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이렇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주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어쩌면 휴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여러분 거의 60조? 65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랍 중동 국가들, 여러분 아랍 국가들을 3, 4, 5위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아랍 중동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를 다 쓸어 담으면서 1년에 자기 GDP의 7%, 8%를 쓰면서요, 이런 120조 이상을 이런 매년 써댑니다. 120조. 놀라지도 않지만 120조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00조밖에 안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좋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됐다고 그래도 된 것도 아니고 뒤다스러우면 딴 말하고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 놀래기를 해봐요. 120조. 내가 주님 다시 뵐 때 넌 뭐 하다 왔느냐, 제가 충청도 가서 그 놀래는 법은 한번 가르쳤습니다. 뭔가 한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이런 120조 최첨단 무기를 매년 쓸어 담는데도 여러분 중동 아랍 국가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중동 아랍 국가의 역사를 보면 맨날 쿠데타 혁명의 역사예요. 툭하면 혁명, 툭하면 혁명.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니까 그들은 군대를 못 믿어. 그래서 공군, 육군, 그리고 나서 이 왕궁 수비대 이를 따로 다 지도 체계를 넣어가지고 절대 한 사람이, 한 권력이 모든 군대를 다 지휘 통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도록 만드니까 자기 스스로 분열된 거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국방부 장관을 경험도 없는 지 아들 시키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 되어 일사각오로 버티면 여러분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도 여러분 독일도 못 건들고요, 수억 명의 아랍인들도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못 건드는 거야. 여러분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사탄이 간교한 객으로 달려들어도 일사각오로 우리가 하나 되면 그 택을 그냥 가볍게 물리치고 승리의 골,
회복의 골, 부흥의 골 넣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분열되고 여러분 아사리판이 되면 또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과 아픔과 그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또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 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있는 거지. 우리 도지사님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고소를 취소하고 그리고 상대편이었던 그런 어쩌면 어제까지 이를 악물고 싸웠던 상대편에게 인재를 또 구하고 서로 하나 되려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 결국엔 이거 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함정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의 유혹을 던져줘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동성애에 넘어지고 우리가 막 간음하고 살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서 마귀가 사탄이 툭 던져준 그 감정의 분열의 미끼를 물어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서운함을 심어줬죠. 섭섭하죠. 비교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오해 가지고 있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이것들을 오래 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마음의 나라는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열과 분노와 혈기와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이 역사에 이 미끼를 물었다면 내 마음과 내 사역의 현장은 어느 순간 마귀의 작업장이 되어 있는 거야. 마귀가 와서 마음껏 자기의 일들을 처리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퍼.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마귀의 작업장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여러분 하지만 성령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신 일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줄기차게 에덴 동산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이 있지만 그냥 마귀에게 한번 그 마음을 노략질당하고 마귀의 작업장이 된 인생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희생도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의 덕과 올매에 걸려버리면, 사탄이 하는 놀이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에너지와 막 열정이 넘치는지. 야,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지치지도 않아. 막 눈알이가 바짝바짝하고 막 그냥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를 기다려.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교회 문제가 터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영에 속으면 그런 얘기들을 기다려. 막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 근데 성령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들리지도 않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뭐 말도 같지 않은 건데, 여러분 마귀의 놀이개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 눈알이 돼. 나는 야 월급을 500만 원 줘도 그 집 못 하겠다.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냥 열정이 막 충만해서 그냥 깨고 이간질하고 뒷담화 까고 뭔가 그냥 분열시키고 분쟁한 일에는요 이게 마귀의 힘을 받아서 지칠 줄을 몰라. 에너자이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그런 일을 돈 주고 하려도 못해. 그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막 눈알이 뒤집혀서 막 지금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망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그 사단이 난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살아온 족적을 보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평행본문으로 공간복음 3군데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오늘 그 12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아니 귀신이 들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그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고쳐주시면, 귀신을 내쫓아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아 놀라워라. 감탄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소망 없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면 감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기대되고 소망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 짓거리 했냐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나도 기대해야 되죠. 소망 가져야 되죠. 이게 당연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 여러분 걷지도 아무 소망 구걸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탄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도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이게 당연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보고도 뭐라고 해요? 왜 안식일에 고쳐? 왜 주일날 사람 살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야. 하나님이 하신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맨날 찢고 깨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에 알면서도 속기를 원해. 그런 말을 기다려 찾아다녀. 이건 불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 들려 듣지도 말도 못하는 보지도 못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일이면 좋겠는데 안식일이면 그것과 트집 잡겠는데 안식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트집 잡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왕귀신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왕귀신, 대장귀신이구나,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불만도 다채롭고 자 불평도 버라이어티해요. 이 불평과 불만은 마귀 새끼들이 이거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밝아져.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따 저녁에 나오시면 저녁에 다시 한번 강해 설교로 이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그럼 그 나라가 서겠냐? 마귀 새끼들도 아는 거예요.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귀신들도 분쟁하면 자기네 나라도 망하는 걸 알아서 절대로 결단하고, 귀신들도 분쟁한다 안 한다? 지들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그런 집구석이 제대로 서겠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성령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런 게 관심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물고 뜯고 찢고 이간질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은 없다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지 마라.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저렇게 맨날 트집 잡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을 맨날 반복하는, 그게 이게 사탄인데, 너 어느 편에 서겠느냐?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있으면 너는 내 뜻과 내 나라를 다 헤쳐버리고 있는 자랑 똑같은 거다. 내가 직접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간질하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이간질에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도 너도 똑같은 죄다 말씀하시면서 32절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악의적인 말로 모독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쟁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성령의 그 확실한 역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나는 그거 안 할 자신은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악랄한 죄라고 당신이 주장한다면 이 말씀에도 아멘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거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그럼 나는 다행히도 그런 성향이 아니야. 요거는 내가 죽어도 안 저지를 자신 있어.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동안 주저한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귀 안 들린 자를 살게 하시면 그 일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함께 해야지, 해치는 자리, 반대하는 자리에 서면 그건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거래. 극단적으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 속이는 말, 분열시키는 말, 불신과 의심을 쌓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성령이 하시는 그 회복과 살리시는 그 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실수가 연약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는 이짓거리는 하면 안 되잖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두려울 거고,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 여러분 두렵지도 않겠죠. 여러분, 33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과 마귀 하는 일, 열매를 보라, 열매를.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복잡하게 나무의 종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기와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북이 몇 도선에서까지 생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어. 무슨 열매 맺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가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요?
잘하시네. 앵두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앵두나무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가 일어나요. 그럼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마다 분열되고 깨지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박살내고 분쟁한 일이 일어나요. 그 마귀의 역사에 도구가 그렇게 놀이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했고 착했고 뭐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고 평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뭐 일어나요. 그럼 분명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늘 성령 안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거 아니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깨고 죽이는 죄, 이간질하고 속이고, 여러분 분열시키는 분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걱정 그만하셔도 돼. 네 걱정이나 많이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걱정되는데 뭘 이렇게 교회 걱정이 많고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그 정도로 광분하고 눈알이가 돌 것 같으면 그간에 살아온 그의 족적을 보면 알아. 삶은,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입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을 보면 돼. 안호성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20몇 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야. 내가 어떤 고난을 하고 무엇을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면 그 입에 말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족적을,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걱정하고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하지만 삶의 헌신도, 주를 위한 충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도 없어. 근데 꼭 그런 일에만 앞장서. 수첩 갖고 들들면서 막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거울 봐라, 제일 큰 문제가 거기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게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어. 그럼 하지 마라.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사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에요. 그럴 때 지나온 삶의 관계를 고려해서 당신 뭐 같이 손잡고 회개하고 기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수께서 단호하게 성령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물러가라. 여러분 단호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하나된 곳에 복을 주세요. 가정이 하나 돼야, 교회가 하나 돼야, 성도들이 하나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또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상 누각이야. 언제 허물어져도 여러분 뭐 놀랍지도 않은,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보았던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작년에 보았던 그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내가 취임하기 전에도 극렬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든 찢고 깨고 분열시키려는 그 영들, 내가 넘어갑니까? 우리 아버지요 뭐야 저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고. 안 넘어가요. 야, 그건 수준 낮은 저 다른 사람한테 가봐. 그런 말 들어줄 사람 있어. 그런 말 들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그런 수준 돼서 돼요? 사단이 뭐라 하든 마귀가 뭐라 하든 아무리 분열을 획책하고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목사 사이를, 여러분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를 이간시키려 해도 여러분 그걸 우습게 가볍게 제끼고 보란듯이 뛰어넘어 멋진 순종의 로빙샷으로 배 아파
죽고 개버픈 물개 똘똘똘 기분 나쁘게 골을 넣어서 마귀의 태클을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보다 화해의 말을, 정죄보다 이해를, 분열보다 연합을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 여야 조창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한숨을 쉬며 이 첨예한 대립, 이 반목과 갈등, 뉴스를 보면 바늘 하나 꽂을 데도 없을 정도로 막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치열한 전장 속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가슴이 답답해서 강단에 섰는데 TV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빨갱이, 파랭이로만 극렬한 대립으로 공존할 수 없는 대적으로만 그렸는데 가서 강단에 딱 서니까 어머! 내가 다 갔던 교회들이요. 내가 다 한 분만 빼놓고 거기 모인 의원님들이 내가 다 집회 갔던 교회들, 집회 갔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쫙 앉아있네? 그리고 제가 기억 못하면 목사님 그때 오셔서 인사했는데 그래요. 그때 보셨죠? 같이 오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 엄마 나는 저거 민주당, 국민의힘, 빨갱이, 저 파랭이 이렇게만 봤는데 강대상에서 보니까 뉴스 화면은 그랬는데 강대상에서 보니까 다 내가 갔던 교회 교인들이네, 크리스찬이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딱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화목의 직분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자기 정치적 유익이나 당리당략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국회의원 되시고 우리 정치인들 되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당부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뜻이 당신의 사역지에서 피어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니 당리당략과 내 정치적 색을 따라가지 말고, 정치적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화목하고 손 내밀고,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화평의 직책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고 권면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개 있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 있다면 잘 내어두셔요. 그래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안 할 테니까.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순종, 새벽기도, 셀라 프로젝트, 비어스타에는 더럽게 안 와. 근데 마귀의 게임과 분열, 분노, 분쟁에는 막 겁나, 우사인 볼트,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이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가 던져준 분열과 분쟁과 의심과 불신의 먹이를 또 삼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섭섭함과 서운함은 없는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해할 사람은 없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흔드는 사람인가? 내 말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서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 역사의 큰 임재의 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더러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연합하고 하나 되며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귀의 작업장과 놀이터가 돼버린 내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흔드는 자인가? 내 말은 사람들을 모으는가 갈라놓는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여 마귀의
강한 발악과 공격과 태클을 피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의 코를 넣으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 않고 전진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우리 물맷돌 중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맷돌 무브먼트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시고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심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간절하신 바람과 소망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갈라놓는 마귀의 동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 태클을 멋지게 말씀으로 이겨내며 오늘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하는 그 일에 화목의 직분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혼 위에, 삶 가운데,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